오늘도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하고 있는 고민을 말한 것입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계속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울의 고민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참으로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 두려움이 덮쳐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괴로운데요. 그러면 이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일까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생각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회개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회개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20절 읽으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자꾸만 죄를 짓는지 구원받은 후에도 왜 자꾸만 죄를 짓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속에 죄가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이란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죄로 물든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로 물든 내 속에 거룩하신, 완벽하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죄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예수님도 여전히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죄를 끊임없이 해결해 주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 죄값을 십자가로 가져가신다라는 거고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데 죄값을 계속 지불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원히 지불하고 계신데 근데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자백하면이라고 나오는데 기록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죄를 투명하게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투명하게 죄를 드리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빛 가운데 드러내라,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그대로 고백하라,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드러낸 죄를 맡으셔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기 때문에. 이게 뭐 한두 번이지, 수만 번, 수억 번 계속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다 보면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개하는 게 그만둬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가져가는 이 진리를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죄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죽는 날까지 악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상태는 두 자아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가 있는데, 나라는 자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는 자아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라는 거고요. 예수님 없던 시절의 나, 결국 죄로 물든 나죠. 그 나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노예 상태다. 이런 상태가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상태라는 겁니다. 자, 죽을 때까지 이 두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인데요. 자, 이 사실이, 이런 존재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항상 겸손할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분, 훌륭한 분도 자기 속에 죄가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 야고보서 말씀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해 주냐면,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물든 나가 영원히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죄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육체의 소욕이 뭐냐?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성령님께 계속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런 마음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이깁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토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이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복되는 죄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기르신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